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만 헌법이 있는 게 아니죠. 그 헌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장로교 안에 있는 그 장로교회와 같이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둡니다. 5년 동안 6개월 22일간에 걸쳐서 영국의 목사님 121명하고 장로님 30명. 여기에 장로님이라 하면 10명은 귀족이고 20명은 영국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장로님. 그래서 151분이 1064번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3명이 대표기도 했습니다. 대표기도 시간만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시간만 따지면 3200시간 가까이 이 헌법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매월 이 151명이 하루 금식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헌법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쓰는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인데 거기는 총 2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정치 1부, 권징 2부. 여러분, 권징이 뭐냐면 잘못하셨을 때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총 29장에 걸쳐서 17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헌법 1장이 뭐냐면 교회 정치고요. 그 다음에 제2장이 뭐냐?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그 2장에는 총 10개의 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2장 9조 교회의 의, Identity of Church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는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가 교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10조 교회의 구별이 뭐냐?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교회다.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입니다. Visible Church는 뭐냐? 우리들의 교회.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호산나 교회, 베다니 장로교회, 베델교회, 이것처럼 온 세계의 산재에 있는 이것을 개체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라고도 합니다.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회집, 모임은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므로 이게 바로 인비저블 철치죠. 예수님을 머리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해서 모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가 한 교회로 했을 때 그건 인비저블 철치.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함께 모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 그 다음에 12조부터 18조까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러한 개체교회,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서 교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 6년간 제가 살면서 한국과 확연히 다른 점을 본다면 한인들 사이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우호적입니다. 이민자로서의 외로움 때문에 시작으로 또 여러 가지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죠. 저도 와서 보니까 미국 와서 예수 믿으신 분도 제법 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교회의 참된 본질,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사업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또 여러분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을 받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이민자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와 관련된 삶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웬만하면 어느 교회 교인이고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업들마다 교회와 연관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순한 사업과 도움 때문에 생각하던 교회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관심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어디로까지 연결되냐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내 삶에 있어서 만족함을 교회에서 찾고 싶다, 내 인생까지 걸고 싶어 하는 같이 가면서 긍정적으로 변하면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실망, 환멸,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더 불신하게 되고 내 삶과는 뭔가 다르겠지 했던 그런 관심과 기대치가 변화되어서 교회는 나와는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네. 그냥 평범한 깨달음으로 자기가 알고 느끼고 교회에서 깨달은 바대로 교회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 교회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되고 내 심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인생의 기대치를 갖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하고 똑같네. 세상은요, 교회에 아무것도 안 주지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은 교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바울, 비록 세상 속에서 자신들은 더럽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추하고 죄악 속에서 뒹굴다 할지라도 교회를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또 충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세상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자신과 같은 죄인이면서 이렇게 동질감을 가져줄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놀리고 비웃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세상한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세상의 답변을 관심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서의 그 답변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답변이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외쳐야죠. 근데 저는 오늘 설교하는 중에 왜 이것을 외쳤느냐? 이 질문은 곧 세상 사람들한테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도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똑같은 곳에서 살지요.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생활하고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는 교회냐?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요, 참된 교회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치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의의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거꾸로 반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원인이, 이유, 존재의 목적, 그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과 전혀 무관하게 살 것 같으면 한국에 있는 절간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중들처럼 면벽 수행하면서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승처럼 세상 사람 관심 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좋은 차 안 끌고 좋은 집에서 안 살고 의식주 문제 전혀 걱정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낸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순모임 교제 내용에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순장님들과 함께 순모임 하시면서 더 깊이 은혜를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 세상 역시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알겠지만 그 다음은 세상도 우리를 압니다. 니네 진짜 교회 아니네, 진짜 성도 아니네, 진짜 크리스찬 아니네, 단지 종교인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상처받고 방황하면서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는 성도들이 역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의의고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역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설립된 에베소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입지 조건, 현대적으로 말하면 입지 조건으로 하면 그 위치와 배경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1등 위치였습니다. 또한 창립 멤버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개척교회 중에서 3년 가까이 사역한 곳은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 1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고린도. 나머지 교회는 거의 1년만 개척하고 다 갔어요. 그리고 편지 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디모데까지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멋진 훈련,
멋진 교역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한마디로 심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에베소 교회네요. 오늘 본문 말씀 잠시 보실까요? 25절.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이 난무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되 죄까지 지으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27절, 8절, 도둑질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 제발 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욕설과 음담 패설과 같은 더러운 말이 넘치는 보이는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교회의 현실 이러면 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이런 심각한 교회의 현실이 곧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곧 내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4장 17에서 24절. 바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말씀 이전에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소주제가 뭐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바탕으로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역시 회개했겠죠. 그 신자들 역시 나름대로 좋은 훈련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가 와서 좋은 목회자 보시고 잘 살았습니다. 젊은 목회자하고 교회 잘 됐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역할 잘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 내용 보세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화 좀 내지 말고 도둑질 좀 하지 말고 나아가 성령을 근심케 좀 하지 마라 이랍니다. 에베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6장에 걸친 서신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게 결국 누구의 현실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워싱턴 제1장로교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성숙한 교회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세상 모든 교회에 다 해봐도 아멘이라고 대답 못할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현실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절망과 상실감과 그런 죄의식 속에서 우울하게 지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옛사람의 옷을 모두 다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데렐라 아시죠? 우리 하경이가 맨날 틀어달랍니다. 인어공주 신데렐라. 자, 신데렐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정이 딱 나타났습니다. 예쁜 옷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 요정이 그 막대기를 이용해서 뾰로롱 하니까 한꺼번에 옷이 팍 하면서 예쁜 드레스로 확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fairy tale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옷 벗으려면 어찌 벗어야 됩니까? 겉옷 벗고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벗고 속옷을 벗어야 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는데 차근차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계속해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옛 사람의 옷을 벗고 또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매일같이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볼까요? 세상이 보는 겁니다. 쉬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애를 쓰고 간절히 붙들면서 내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나에게 꼭 맞는 새 옷이 어떤 것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건강하고 사도 바울이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방금 읽었던 그 4가지의 나쁜 것들 속에서 그 뒤쪽에 똑똑똑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바랐고 건강하고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는 뭐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공동체였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영어 보십시오.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연관계로 인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또 우리를 오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발톱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발톱이 심각하답니다. 구두를 이렇게 신으니까 이놈의 발톱이 똑바로 안 하고 동그래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안 자라고 뒷단에는 열심히 자라는 사역은 합니다. 근데 그 자라는 사역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저도 3년에 걸쳐서 구두 한 번 못 신은 적이 있습니다. 면도칼로 2번이나 잘랐는데 또 파고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외과 수술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발톱이 보면 그래서 2 종류입니다. 발톱은 분명히 잘못했죠. 발톱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온몸에 고통을 줘. 발톱이 살 파고 들어갈 때 그 고통 아시지요? 그러나 그 발톱은 지가 자라는 게 자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발톱에 신발을 작게 신고 특별히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구두 신고 뾰족 구두 신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그 발톱을 아예 뽑아내면 여러분 걷지 못합니다. 발톱이 우리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톱으로 설 수 있는데 발톱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빼가지고 평생 낫지 말라고 레이저로 찢어 넣으면 못 걷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력 질주 100m 달리기 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톱이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위한 뾰족 구두는 잠시 내려놓고 펑퍼짐한 구두로 바꿔 신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생활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발톱이 원래대로 잘 자라고 몸에 고통을 주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의 살을 파고 들어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로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 거짓말 없이 하나님 원하는 진실 공동체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둡니까? 사단이 그렇게 놔둡니까? 그러하기에 결국에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걷지도 못하게 하고 못된 발톱이고 고통을 주는 나쁜 발톱이지만 내 몸이기 때문에, 그죠? 내 몸이기 때문에 잘라내버릴 수 없으니까 온전한 발톱이 될 때까지 제가 1년 가까이 수고했는데요. 맨날 그걸로 발톱을 끄집어내고 상처난 거 소독하고 드레싱의 천재입니다, 제가. 그런 수고와 그러한 애씀, 그러한 노력, 이것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진실된 공동체입니다. 이 애를 쓰는 것이 곧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애를 쓰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바라고 건강하고 이상적인 좋은 교회는 구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미 제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제의 영성, 구제의 경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제하는 공동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5절. 25절입니까? 아닙니다. 28절. 죄송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결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가난한 자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해야 뭐가 남습니까? 구제할 자원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헌금하고 봉사해야 구제할 수 있는 자원이 모아지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좀 힘든 기도 하셨지만 그래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옆에 보면 확실히 구제할 사람 많습니다. 이미 넉넉하니 미국에 사니까 다 넉넉한 것 같죠? 근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직도 영화관 한번 못 가본 거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땐 최소한 영화 10편에서 20편은 봤는데요. 최고 많이 볼 땐 70편까지 봤습니다. 물론 공짜로 좀 봤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무슨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드, 핸드폰을 쓰면 그 카드가 나오는데 핸드폰을 그것을 해약하기 전까지는 1년에 52편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이용해서 제가 청년회 때 금식기도 나오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영화 보여준다 이래서 그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증 다 모아가지고 제가 20개에서 30개 정도 갖고 있다가 금식기도 딱 마치고 나면 봉고차 2대 딱 대절해서 영화 보러 가고 청년들하고 그렇게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때 한 70편 봤습니다. 정말로 재미없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의식주에만 흔들려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을 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구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식주만 해결되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한 가지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일종의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선교헌금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일종의 구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목회 방향 중에서 재정운영의 법칙 중에 한 가지로 2번씩이나 말씀드려서 오늘로 3번째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언한 게. 여러분이 내는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을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선교헌금은 당연히 선교헌금 쓰고 감사헌금은 여러분들을 돕는 대로, 목사님 저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요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의식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받지 못한 그런 분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구제. 완전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에는. 그러나 그것만 해결됐다고 이게 아니지요. 북한에 사는 분들 같으면야 그게 당연한 거지만, 가장 큰 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반드시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교비와 관련돼서도 우리 재정운영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재직할 때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바라고 건강하고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는 뭐냐?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2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은혜를 받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말로 세워지고 험담하는 말로 무너진다.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내가 하는 말인데요. 어떤 말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어떤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선한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론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 욕설, 비방, 음담, 패설 그런 것만 있을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정보와 헛소문으로 판단 미스로 인한 실수의 말들, 오해의 말들, 상처의 말들, 이것도 다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소유욕 때문에 남에게 주는 상처말, 그 또한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간단히 왜 그렇다면 선한 말을 왜 안 할까요? 왜 더러운 말을 할까요? 저는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평소에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고 사탄의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으니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기도가 내 삶을 지탱해 주지 않는데 내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로 사도 바울이 바랬고 건강했던 이상적으로 좋은 교회는 30절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경이가 저하고 같이 바깥에 나갔어요. 우리 집 바깥에, 아파트 단지 바깥에 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하경이가 손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에 가려져서 차가 오는지 모르는데 야는 무조건 뛰가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근심돼. 쫓아갑니다. 그러다 한 2번 정도 문제가 생길 뻔했었어요. 그때마다 너는 무조건 요 까만 도로 나오면 먼저 차부터 있는지, 결국에는 나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쓰러질까봐, 다칠까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성도이자 제자로 살아갑니다. 성도이자 제자로 살아가지만 1대1로 권투장에 넣어놓고 사단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이면 100승, 100승, 사단이 이기겠죠.
예수님도 시험하는 친구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언제나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제가 오히려 권투장갑을 끼는 게 아니라 내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내가 싸우진 않지만 세컨드가 돼서 계속 레프트, 라이트. 성령님은 사단을 반드시 이기니까 언제나 승리는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요? 아니, 그 앞에 1, 2, 3번 얘기 쭉 했네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네 입에서 선한 말을 내는 것,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부제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5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본받는 자, 이 말은 헬라어 명사의 미메테스라는 말입니다. 그 영어적인 단어는 imitator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요, 구약이 이제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의 학자이자 랍비였던 필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필로라는 분이 세 권의 책에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종합해 보면 가능한 한 하나님을 모방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다. 두 번째 책에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곧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책에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산상수훈 5장 13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은 저들에게 그 행위를 보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필로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19장 2절에도 얘기 나오고요. 20장 7절에도 레위기에서만 3번에 걸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룩하라라는 말을 선포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 나중에 11장, 19장, 20장을 보시면 그 거룩하라는 말 전이나 말 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 라는 율법의 삶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원칙과 말의 행동의 향기가 곧 우리의 거룩을 정의하는 지표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곧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워싱턴 제일장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생활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